로지로아만 보면 행복해져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떠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당연한 일을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어려서부터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2층으로 쫓아내면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반드시 이겨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일 이때에 우리 아이들 떠든다고 2층에 올려보내고 자기들끼리 계속 놀게 하면 예배가 몸에 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쯤 갈 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예배 드리자면 얘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때까지 안 했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갓난아기일 때도 좀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아이가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원래 청년주일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12일에 어버이날을 드리기에는 너무 날짜가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겸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가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 주일 당겨서 오늘 청년 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1983년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제68차 총회에서 청년의 지위 향상 그리고 청년의 신앙을 위해서 매월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정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굉장히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이미 우리 청년주일을 지정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교회에서 청년주일을 잘 지키지 않죠, 그죠? 여러분 혹시 청년주일 매번 지켜보셨습니까? 아마 별로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저도 청년 때 83년도면 저도 청년 때거든요. 제가 90년도쯤에 청년부 이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오래 전에 이 청년 주일이 정해졌는데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나니까 교회 청년들이 참 드물게 되었죠. 왜요?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는 곳에 있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교회에 나와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청년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사랑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서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세 사람 곧 거듭난 성도가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 주일 말씀은요,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 간의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1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와의 관계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와 사랑을 받는 자녀와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이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정말 사랑하고 자녀가 정말 존경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좋은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생각해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를 한 인격체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의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합니다.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눠요. 또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의견을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대화를 하니까 자녀들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막힌담이 없는 거예요. 항상 소통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죠?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한 부모는요,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막 함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는 거죠. 이게 좋은 부모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부모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녀가 자립심이 없습니다. 자립심이.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립심도 없고요, 자존감도 없고요, 지혜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는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자존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우리 역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자녀 보십시오. 그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늘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나는 크면 엄마가 될 거야, 나는 크면 아빠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죠? 부모가 물신양면으로 자기를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처럼 될 거야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늘 잔소리하고 자녀들에게 늘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과물을 요구하잖아요. 결과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학교 오늘 점수 몇 점이야? 이런 것들. 결과물을 요구하니까 부모는 결과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응원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끊임없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결과물을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부모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죠, 그죠?
내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뭔가 결함이 있잖아요. 그 결함을 수정해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로부터 우리 자녀가 30, 40살 먹어도 나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 일을 못하면요,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들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전제 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이 전제를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가 그 부모를 본받기에 힘쓰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전제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제를 두고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전제를 두고 생각하면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권면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고 싶어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한 부모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도 자녀가 그걸 외면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영화도 그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수렁에 빠진 내 딸.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자녀가 빗나가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바른 성품, 바른 은혜 가운데 늘 서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저도 해보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랑의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했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러분, 2절 말씀의 요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판단의 근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가진 인내로, 내가 가진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 한계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숙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는 2,000원 주면요, 좀 지나면 3,000원 달라 그러고요, 좀 지나면 5,000원 달라 그래요. 좀 지나면 들어와서 밥 달라 그래요.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참 힘듭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어떨 때는 화가 나요.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저는 제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서, 제 사랑에 한계가 있어서 그들이 자꾸 무리하게 요구하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나요. 목사인데도.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 내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저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은요, 절대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또 모든 어떤 권력, 이런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멸시,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지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내칠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저 주는 거죠. 저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 어떤 화나는 것,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물론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좋은 사람 축에 드는 나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다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욕도 안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뭐 기본이 욕이잖아요. 저도 친구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욕부터 해요. XX야, 오랜만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가까워도 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의 반이 욕이에요, 그죠? 좀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올 때는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들이 너무 사랑으로 대하는데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전혀 다른 분위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인격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여러분의 인격을 갈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렌즈를 바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벗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너희의 안목은 너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안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훈련.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여러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 밖에 사람들은 연습하기가 참 힘들어요. 잘못하면 오해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와 연습을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연습하면 돼요.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연습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충분히 기본적인 수양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용기를 얻어서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에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전도가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 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면 뭔가 잘못된 전도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겨요. 그 섬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이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서 그곳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부작용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분히 성도로서의 어떤 삶의 기본 소양을 쌓고 난 뒤에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읽기에도 좀 거북하죠. 그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읽을 때. 불편하지 않은 사람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이 서신이 전해지던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지극히 일상화되어져 있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었지만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일상화되어서 너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일상화되어서 양심을 무디게 하는 죄악들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은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잘 인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유부남들 보면 뭐 같이 모여서 술 한잔 먹고 또 이 무슨 이 직업 전선에 있는 여인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양심을, 자책을 느끼지 않고 그런 일을,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사회적 분위기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니까, 뭐 그냥 사람들을,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저 룸살롱에 가서
그들에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이고 조금의 어떤 뇌물을 주고 거래처를 따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치를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일상적인 일이니까 이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일을 보면 엄청나게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온갖 더러운 것, 이런 음행,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이혼하고 이런 거 큰 죄악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뭐 결혼한 사람들의 뭐 그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한다면서요. 이건 더 이상 그게 죄악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돌싱이라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아주 뭐 자랑스럽게 나와서 다음 상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엄청난 죄죠, 엄청난 죄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돌을 던질 걸요 하면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 죄악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죄악에 물들어서 믿음에서 방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서라도 무심코라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범죄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무시해야 되거든요. 무시하지 않고 무심코 뭘 봤어요? 선악과를 봤어요. 무심코 봤거든요. 무심코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무심코 미혹을 받고 바라보니까 마음에 탐욕이 생기다는 거예요. 탐욕이. 여러분, 다윗하면 거룩한 사람들의 대표 아닙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이 다윗도요, 밤에 무심코 옆집을 쳐다봤다가 그 옆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잖아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이 무심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봤다가 남의 집에 목욕하는 여자 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만일 비슷하게라도 확 돌려야 되죠, 눈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아서 바다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딱 올라탔어요. 진짜 걷네? 근데 무심코 뭘 봐요? 바람을 봐요, 바람을.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쑥 빠져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무심코 바라보는 거예요, 무심코. 나도 모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심코 안 바라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심코 바라보지 않도록 훈련해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기 화려한 어떤 세상의 잣대로 그걸 보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가장 원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인 안목으로 그 일을 보고 있느냐, 육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그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육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게 막으시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으면서 실족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그 일을 막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를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시고 어떻게는 잘 되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뭘 이루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좋아요. 돈도 좋고요. 건강도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물도 좋고 권력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무슨 눈으로 보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을 내 탐욕을 위해서 구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좋은 쪽으로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눈으로 구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꿈꾸는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꿈을 꾸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전 다 이뤘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 아직 못 이룬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뤘습니다. 근데 꿈이 작아서 문제죠, 그죠? 좀 큰 꿈을 꿔야 되는데 왜 꿈을 크게 못 꾸는가 하면 제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겁이 나서 못 구하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그죠? 제가 큰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겁이 나요. 혹시 제 마음이, 제 믿음이 더 작을까봐, 내가 구하는 것보다 작을까봐.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안정권에 있는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별로 없습니다.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제가 잊어버렸죠, 그죠? 잊어버린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3절에서는 행위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4절은 뭐예요? 뭐로 행하는 죄예요? 말로서 말로 행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범할 수 있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행위로 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하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로 짓는 죄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누추함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속된 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악한 말을 누추한 말 이렇게 말하고, 누추함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말은 뭔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분별 없이 중얼거리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것을 어리석은 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희롱의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박하고 상스러운 농담이에요. 우리 야한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희롱의 말이에요. 뭐 어떤 여자가 어쩌고 어떤 남자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악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던 이 헬라 사회는요, 말의 유의가 굉장히 발전한 사회였습니다.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철학 있죠, 철학이 말장난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 질문을 이어가서 그래서 만들어낸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하면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이면 뭘 했는가 하면 말을 했어요, 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음란한 말, 부도덕한 말, 의미 없는 말, 천박한 농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악한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요, 음란한 말을 하고 부도덕한 말을 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천박한 농담을 하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또 이럴 때 보면 애들이 말하는 게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이 고등학생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부도덕한 말, 의미 없는 말, 천박한 말. 밤새도록 애들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 남자애들 모이면요, 여자 이야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동창회를 가끔씩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옛날 친구들 만나잖아요. 다 음란한 말 해요. 음란한 말. 부도덕한 말. 어떻게 하면 편법적으로 돈을 벌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천박한 농담. 근데 이걸로 밤을 새워요. 밤을 새워. 밤을 새워요. 근데 전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그 이야기 또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만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10번 만나잖아요. 10번 중에 10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말, 부도덕한 말, 의미 없는 말, 천박한 농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말 하기 싫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좋은 말 했다가 점점 더 그쪽으로 말이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도 비슷해요. 지금 이 시대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음란한 이야기, 천박한 농담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죠. 말에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행하고 더러움, 탐욕에 빠진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 우상숭배자들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음행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음행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목사 몰래 지금 바람 피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더러운 일 있잖아요.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일. 이 더러운 일에 가장 가까운 말은 뭔가 하면 이 불건전한 이성교제예요. 불건전한 이성교제. 아직까지 그런 이성 간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겸비해야 돼요. 여러분,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속에 넣은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 숭배자들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에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지키되 선한 삶을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